입니다. 말씀을 살펴간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작, 기대가 있는 시작이기를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9월 한 달 멋지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시작하는 첫 주일날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길을 바르게 가는 교회 오늘 2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제2 이사야란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쭉 첫 주 살펴오다가 다니엘을 보았고 예레미야를 보았고 오바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도에 이제 포로 말기 정도에 등장했던 한 분을 오늘 우리가 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50장을 볼 터인데 그 전에 좀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서 6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는요 선지자의 사명이 두 번 등장해요. 한 번은 6장에 등장하고 방금 읽으셨던 61장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61장 선지자는요 이런 사람에게 본인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 보시면 첫째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죠. 두 번째 포로된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갇힌 자.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란 표현은 누구에게 합당할까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리킨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태니까 갇혀 있죠. 포로됐죠. 그리고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이 늘 상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떤 해? 은혜의 해.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 망하게 했고 포로 잡아서 괴롭혔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보복해 주시는 그 날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이 여기 제2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똑같이 이사야서라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한 분이 썼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한 분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두 분 이사야다 하는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는 전혀 다른 시대 사람인 거죠. 앞서서 6장의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이사야입니다. 그때는 아직 나라가 있고 자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60장의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말기 정도 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등장할 때 이 사명을 받은 게 사실은 이분에겐 기쁜 소식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헛소리야 하고 고개 돌릴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 제2 이사야가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세계 가운데 최고 강국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포로 잡은 지 7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강국 속에 강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70년 동안 이들은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국의 힘을 봤어요. 힘을 보면 뭘 볼까요? 그 힘 앞에, 너무 강력한 힘 앞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 있죠. 계란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위에 계란치기. 꼭 속더라고요. 바위에다가 계란치기. 정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자기 민족 같은 모습인 겁니다. 70년 동안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 바벨론에 꼼짝 못합니다. 석국으로 삼은 나라들이 한 나라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70년 세월을 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혹시나 돌아갈까 싶었는데 여러분 70년 지나면 뭐가 사라질까요? 그렇죠. 희망이 없어집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70년 지나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럼 70년 지나면 몇 대 갈까요? 여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를 보면 적어도 3대 4대 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벌써 손자 때까지 낳고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손자들은 그곳 삶에 안정된 삶이겠죠. 어디에? 바벨론의 삶이 이미 안정돼 있습니다. 그럼 안정돼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가 먹힐까요? 전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정도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너는 내 민족에게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라, 이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분이 이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가 아까 우리 신 에스더 어린이가 읽어줬던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우리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우리 에스더 어린이는 5절부터 읽었는데요. 4절부터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저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했더니 그 포로로 잡혀있던,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겪었는지가 5절 6절에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선포했더니 그 희망의 소식을 들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사야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6절 보시면 때리죠. 또요. 수염을 뽑고요. 또요. 모욕하고요. 또요. 침뱉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이분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손해 끼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무슨 죽자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자. 우리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했다고 이분에게 이렇게 대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다면 이런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응이 이렇다면.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7절부터 9절이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자기는 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되죠? 왜 이럴 수 있죠? 저는 그 이야기를 5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으면 된다고 봅니다. 5절에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여러분 밑줄 좀 그으실까요? 5절에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내일이 보인 거죠. 오늘 현재가 아니라 내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진행해 보면 몇 가지 이분이 본 게 있어요. 첫째요. 바벨론 제국, 이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균열이 보였어요. 바벨론 제국이 여기 제2이사야 정도 때 오면 왕이 자꾸 바뀌어요. 강력한데 한 왕조가 아니에요. 다른 왕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왕은요 국정을 안 다스려요. 어떤 신한테 빠져버리고 자기 아들 보고 국가를 다스리래요. 그 이름이 우리 성경에 등장해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왕을 혹시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손이 나타나 글자 썼던 그 봤던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마지막 왕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은 2인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이야기를 알게 해준 사람한테 국가의 몇 번째를 삼겠다? 3번째. 자기가 몇 번째니까? 2번째거든요. 그러니까 3번째 삼겠다. 그 말이거든요. 나라가 마지막 가니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가니까 여러분 균열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이분이 내부 균열을 봤어요. 2번째 이 제2이사야는요 특별한 인물을 언급해서 우리에게 이 글 읽는 분들에게 소개해요. 그분이 고레스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고레스.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난 걸 봤어요. 고레스는요 저기 변방, 우리나라로 굳이 말한다면 해남 땅끝 뭐 이런 데 등장하는 한 뭐 군수 아들 정도? 그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페르시, 이 바벨론 이쪽의 나라, 그 이쪽 나라가 메디아란 나라인데 그 나라를 먹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메디아 옆에 있는 더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전통적인 강국, 그 나라가 루디아인데 헤라클레스 왕조라고 하는 그 루디아 왕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두 나라를 먹어버린 국력이 지금 팽창되어 있는 나라가 고레스예요. 그러면 국력이, 군사력이 팽창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국가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군사력을 다른 나라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이사야가 보기에 이 고레스가 그 다음 타겟을 할 만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바벨론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정도 이분의 성경이 보였어요. 역사만 보인 게 아니라 이 시점 정도에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보인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이 에레미야서를 보았던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 뭐 에레미야서를 보지 말고 다니엘서 9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메디아라는 나라를 먹어버린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국력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지역이 갈대아거든요. 갈대아. 바벨론의 다른 큰 지역 이름을 하면 갈대아 나라가 돼요.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갈대아 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갈대아에 새로운 왕을 세워요.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말은 바벨론을 고레스가 어떻게 한 거죠? 점령해버린 거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점령한 거죠. 점령하니까 자기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 세웠을 때 한 분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하고 한 분이 무엇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여기는 다니엘. 다니엘에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를 생각해 봤더니 자기 민족이 잡혀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채워가요? 70년. 근데 70년 채워졌을 때 어디에 황폐함이 그쳐질 것이다? 예루살렘.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보였다는 거죠? 여기 9장에서는 다니엘.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리고 한 분, 이걸 그 멸망 전에 이미 그 전에 한 분이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제2이사야.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바벨론 포로 땅이 아니라 그럼 자기들이 지금 갈 곳이 이제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이 뭐예요? 자기들 다시 어디 데려가서 예루살렘 데려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나안 땅에 실천해 보시는 일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걸 본 분이 누구? 제2이사야란 말이에요. 이분에게 뭐가 보인 거죠? 귀를 여셨어요. 귀를 여시고 보여주셔서 뭘 본 거예요, 이분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내일을 보았다. 이분이 자기 민족에게 지금 거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미 안정돼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르게 벗어날 생각도 이제는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곳에 그냥 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생각할까요? 바벨론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70년 살았으면.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태 사람들한테 돌아가자.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소원을 품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정하고 우리가 자리 잡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돌아갈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이야기를 이분이 심지어 자기가 위해를 당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곧 올 거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이 본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9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때때로 나는 봤는데 나랑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못 봐서 내가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본 내일에 대해서 나랑 함께 하는 사람 동조 안 해줄 때도 있는 것을요, 삶 속에서 많이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곧 대입시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얘가 좀만 더 하면 뭐 할 거다? 분명히 지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 좀 더 좋은 미래가 저기 있다. 누구에겐 보여요? 부모에겐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예요? 너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해봐라.
너의 미래가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단 말이죠. 왜요? 누구에겐 보이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삶을 경험해 봤잖아요. 아직 경험해 보지 않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경험해 본 우리는 알잖아요. 대한민국이란 구조가 그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내일이 보이면 오늘 때문에 내일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전 세계 사업품 가운데 좀 아이러니한 사업품 중에 코카콜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카콜라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에. 근데 맨 처음 코카콜라 발명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처음 코카콜라 맨 처음 만들어낸 사람 망하고 그걸 인수한 사람이 지금 이제 코카콜라에 그걸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그 한 가지 재밌는 예화 중에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금맥이 있다고 싶은 그 산, 그 금이 있다고 하는 건 뭐 지형이라는 토질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여기 있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팠는데 자기 돈을 다 투자했는데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잖아요. 지금 더 있다가는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손대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는 거죠. 했더니 산 사람이요. 조금 더 팠더니 뭐가 나와 버리더라.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조금 더 파면 그게 있는 걸 안다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두 가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좀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내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따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음에 내일을 모르게 하셨다. 이게 첫째는 전도서에서 사람들의 길에 대한 밝힌 길이에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뭐라고 하느냐? 자기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민수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에 인도함을 받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자기 길을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다. 내일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그럼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에게 먼저 좀 절망을 한번 좀 시켜줘 볼까요? 내일은 성도님의 내일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대신에 손 꼭 잡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자기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길입니다. 인생은요, 내일이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 인생이 언제 멈출지 모르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니까요. 우리 각자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제 보험을 갖다가 100세까지 들은 거 좀 말렸다고. 기억나세요? 제 보험이 현재 혹시 제가 죽으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퇴직금 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죽으면 보험사로부터 퇴직금 받으려고. 하여튼 조금 그런 보험 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 보험이 80세까지인가 돼 있어요. 80세까지인가. 저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먹고 제 몸을 만든 거, 제 삶의 관리 태도를 보니까 제가 100세 가기는 진짜 걸렸어요. 100세 보험 들어봤자 저는 상관이 없어요. 80세 가면 저는 무조건 감사.
왜냐 그러면 제 아버지께서는 40세 돌아가셨고 제 할아버지께서는 38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53세. 저는 현재 3대째 이어오면서 기록 갱신 중이거든요. 전 수명 갱신 중이기 때문에 제가 참빛교회 은퇴만 할 수 있다 그래도 전 감사. 그 정도만 해도 감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길에 대해서 굳이 거기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사고가 있지 않았었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난 사건에요. 제 어머니 한 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제 뱃속에 가지셨을 때 제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서 다른 그 아픈데 필요한 약이 필요해서 저를 가진 몸으로 그 옛날 그 밤 어두울 때 약 가지러 가시다가 옛날 그 깊은 논두렁 있잖아요. 밑으로 떨어져 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 모태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를 위기를 무사히 벗어난 거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 번은 졸았습니다. 눈앞에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거기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입었습니다. 확 틀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틀어져가지고 늦어서 뭐 차가 팽 돌았습니다만은 또 다행스러운 게 지나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한참 산천 가는데 이 엑셀레이터 저 선 있지 않습니까? 엑셀 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남원 정도 가다가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거기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그 다음 이것이 선이 다른 엔진을 어디 손상 안 시켰고 또 차가 다행히 제가 마침 옆에 차선이 있고 해서 다른 차에 저를 지나가고 제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보면 제 삶에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런 위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런다면 저는 앞길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대신에 제 앞길이 언제 끊질지는 저도 모르는 거죠. 어떤 모습 끝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 길 가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전 그건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하나 더 기억하랍니다. 자기 일을 가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고 가라. 자, 인생길 걸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길을 갑시다.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해 갔을 때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어졌던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도에 한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물려받을 땅들이 자기 아버지를 통해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요,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모세에게 청해가지고, 주여, 그들은 모세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가 물려받을 땅이 우리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은 없지만 딸들 우리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땅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뭐가 보인 겁니까? 지금 현재 그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보인 겁니까? 내일. 그 내일이 어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의 딸은 자기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땅의 혜택을 누려야 할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어야 된다. 나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내일이 보이니까 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지금 제2이사야 이후에 계속 제국의 지배를 로마 때까지 계속해 갑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요, 그 지배받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메시아였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이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꿈꿨던 사람들 중에 아기를 봤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란 분입니다. 이분들이 성전에서 그날 데려오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아기들한테 축복해 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할례 받는 아이들이라든지 그 정결례 받으러 오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면 그 아기의 내일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란 모양입니다. 근데 이날 두 분은 특별한 아기를 봤습니다. 아직 엄마 품에 있는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에게 뭘 봤습니까? 메시아를 봤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품에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고 있고 성경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란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성경이 바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누구에게 줍니까? 1절에 보면 종들에게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그리고 종들은 22장 맨 끝에 가보면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주어졌느냐? 주님이 하실 내일이, 반드시 이루실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뭐 해야 한다는 겁니까? 종이란 말은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 보이면 오늘 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분은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않나요? 국민들의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그 꿈이 허황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반대되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 앞선 리더인 거죠. 어떻습니까? 신 집사님, 꿈꾸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분들에게. 무안의 강혜원 집사님, 이 자리에 미국에 있겠지만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는 내일을 보는 겁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조금 더 참자고 오늘 좀 더 일해보자라고 분명히 보이는 내일을 제시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일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일을 보고 오늘 주님의 일에 동역합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저는 동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어떤 일 당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 뭐를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하고 뒤로 가보면 교회에게 자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예수 믿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해가 있지 않다는 말은 첫째 사망은요? 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 일을 당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소개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내일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기 민족들을 깨워야 되니까. 근데 그 이야기 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해를 당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내일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는 내일 때문에 오늘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 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담대하라. 우리 성도님의 손잡고 좀 이야기합시다. 담대합시다. 오늘 현재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보이니까 담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 또 말씀 좀 해주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주님께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을 향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늘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편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면 말씀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우리 혼자 걸어간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누구? 성령님. 그분을 믿고 걸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0장에 맨 뒤에 가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50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50장) 먼저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실까요? 보라,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제2이사야가 아마도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요, 한밤중이었던 모양입니다. 한밤중 가운데 그 무리들이, 특별히 이 이사야를 갖다가 그만하지 말라고 괴롭힌 자들이 횃불 들고 선 자리에 그 한가운데 누구를 세워놓고 이사야를 세워놓고 괴롭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 고통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말한 내일이 분명히 올 거니까. 그날은 그때는 그들이 창피할 거니까. 그 이루어진 날 이사야가 옳다는 게 증명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 주십시다. 우리가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됩시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 심지어 뭐 한다? 경고가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아주 짧은 문구로 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주요. 짧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걸어가는 모범이 되지만 끝까지 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그날 경고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이야기에 귀를 열고 이사야 똑같이 귀를 열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내일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일을 함께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결국 그날 오늘 이사야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일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오늘만 사실 거 아니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 내일이 좋은 날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한 말씀 더 주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날이 아니라 성도님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 그런 날로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 내일이 보여야 됩니다. 그 내일이 보인다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어렵더라도 심지어 조롱당하더라도 견뎌나갑시다. 내일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내일을 꼭 만나서 그 내일의 주인공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살핌이 이 한 달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